마가복음 10장 35절. 제베데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를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한 내가 지금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것이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시기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그 내용이 짧고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선지자와 예언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마지막 여정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변화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약 6개월 전에 변화되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앞으로 고통받으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신 후에 드디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단강 동쪽, 즉 이란과 오늘날의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방인 베레아주 쪽으로 내려가시면서 모든 촌락과 도시들을 방문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인관식을 하신 후에 근 3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하신 것을 눈치는 챘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기서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면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회죠. 국회의원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들의 손에 이방인에 넘겨진다.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한다.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와 함께 누가 18장의 31절에서 33절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3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게 되어서 저희들은 아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잡히시는 날 다 배반하여 도망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여기 마태나 누가나 마가가 기록되었듯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요. 저희들에게는 2024년 8월 4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부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면 이들처럼 아직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제목을 우리는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 돌아가시기 약 2주 전에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았는가?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싱글들은 드리는 것이 간편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가진 것을 유효형의 무형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부부들은 좀 힘들겠죠. 남편 아내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결혼하면서 가진 유형의 무형의 것을 바쳐야 되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선물 받은 사람들은 또 형제 자매와 부모님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 전부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스로의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왜? 곧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각에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그날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부끄러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매 초는 지나가고 그 시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 하고 또 무시하고 아예 모르고 살지라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날에 대해 밝혀 놓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니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는가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 던져보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데 유월절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야훼 앞에 뿌려서 이 양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게 이집트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보호를 받고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어린 양 대신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임을 1500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어린 양 실체인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길인데 유대인들이 그 3대 명절 중에 특별히 이 유월절은 그 당시에 그릭 말을 쓰는 모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오기 시작하는데 약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2주 전부터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주 전 마지막 안식일에는 가득 찹니다. 그러니 벌써 북쪽 갈릴리부터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자분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약 500여 명 되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잡혀주고, 이 세 번째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비밀의 눈에 가려서 알지 못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리고로 오기 전에 우리 중에 누가 넘버원이 될까? 자기들도 느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심상치 않다. 드디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세계 넘버원 슈퍼 파워로 만드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1등이니까 2등 누가 하지? 우리 12명 중에 누가 하지? 아무래도 후보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이너서클 가장 중심으로 잡았으니 그 자기들끼리 옹성거립니다. 예수님은 안 들리겠지만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여기 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지? 제자들이 입을 딱 다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날도 세상 나라들이 공화정이 되고 나서는, 민주정이 되고 나서는 흉내는 냅니다. 공복이다. Public slave, public servant. 나라의 대표자들을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을 위한, 퍼블릭을 위한 노예다.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부를 누리지만 명칭은 그렇습니다. 왜?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셨어요.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넘버원이 되겠다? 제일 많이 노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가 자기 뜻이 있습니까? 자기의 야망이 있습니까? 자기의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입만 쳐다봅니다.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아버지에게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큰 아버지께 순종하는 노예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기에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직후로 그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에 2명이 베드로를 제끼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여리고가 가까웠으니까 여리고에서는 산비탈을 빙두로 올라가며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 베드로를 제끼고 2 아들들이, 2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이 다 듣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20장 20절에 세베대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과 함께 와서 대신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이 치맛바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자기 생각을 어머니에게 하니까 어머니야 뭐 아들들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 2등 3등이면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아들을 희생하고 예수님께 바친 보람이 있죠. 자기도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몇십 명을 섬기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은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들인 그 2 아들들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21절.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선포를 해주세요.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여기 제 이 2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22장에 너 지금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지?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아들들에게 이때부터 이제 마가는 그것만 적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머니는 지금 무릎을 꿇고 아들들도 아마도 무릎을 꿇지 않았겠어요? 자기들 대신에 어머니가 지금 대신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그녀에게 물으시고 그 아들들에게 물으셨어요. 나머지 10 제자들과 그들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과 더 큰 제자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뻔뻔하지요. 주님의 영광 중에 아까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 중에 생각이 뭡니까?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 빌라도 총독도 쫓겨가고 천부장도 쫓겨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넘버원이 돼. 로마 황제도 필요 없어. 지금 그 생각에 가득 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니까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는다는데 그거는 이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 못하게 막으신 것. 나중에 온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큰 실수를 죄를 저질러서 용서받았을 때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부러 큰 죄와 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이 제자들은 가장 지독한 가장 이기적인 예수님을 한국식 무당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나머지 10명 신경 끄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어머니 입을 통했지만 자기들의 속마음이 그거였으니까요. 주님의 영광 중에 저도 그 영광 한 자락 누려야 됩니다. 2등 3등 나눠주세요. 38절 저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75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요. 그리고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가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사야 51장 22절은 야훼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너에게 마시게 할 거야. 예레미야 49장 12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슬쩍 벌받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 떳떳하고 하던 사람까지도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거야 하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8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마실 수 있느냐? 알지 못해 너희들. 내가 마시는 그 잔 너희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받는 이 세례 메시아로서 완성이 되려면은 구약의 마지막 fulfillment 성취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게 어린 양이 목을 잘라서 죽는 그것과 같은 것인데 그 피의 세례를 내가 지금 받으러 가는데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저희들이 세례를 받았기에 이름이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의 세례로 메시아가 됐듯이 그리스도가 됐듯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릭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은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 잔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례를 우리도 그대로 받고 인정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39절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그 대답을 했기에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으려니와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 포도주 잔과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거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 제자란 말의 뜻이 그거예요. 따르는 사람. 뭐를 따라갑니까? 털레털레 즐겁게 고속도로에 스포츠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No.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지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기 죽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죽음의 각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형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포도주의 잔을 자신이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기억하게 하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감사의 잔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감사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의 잔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은 심판날에 아버지께서 오른쪽에 왼쪽에 보상을 주실 사람은 정해놓으셨지만 우리 개개인에도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아들, 딸로서 받을 보상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던져서 다 바쳐야만? 제자로서, 노예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본다 할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 나는 제자로 노예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 있는데 뭐를 못 바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주 하나님께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외에는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푸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이끄셨듯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